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골든 어워즈입니다. 시상식인데 옷을 다 시상식 차림으로 안 오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입고 오셨는지 텔레파시가 안 통합니까 저희가 이제? 네. 근데 춥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몸도 떨리고 수족 냉증인지 손발도 찼네요. 오늘 제가 이제 구약의 욥인데 제가 신약에서 제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키 큰 목사님이 삭개오 설교하고 내려오시길래 네가 삭개오 마음을 아느냐?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하면 이제 키높이 신발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마음도 모르는 키 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길래 그 설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고 이제 구약에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잘 아는 인물은 욥입니다. 물론 이제 욥의 어떤 심정의 100분의 1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정들 조금이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욥을 통해서 우리의 1년 또 길게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모르겠어 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게 하시는데 모르겠어 욥 맞습니다. 네. 믿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진짜 알고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또 성화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욥은 성경 1장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이게 욥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그야말로 구약의 예수님의 이 그림자 같은 존재, 메시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했습니다. 자녀는 10명이었고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유지 아니면 연예인, 아이들 말로 인싸가 되는 정말로 이렇게 누구나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앞길이 순탄하고 탄탄하고 잘 열리고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고난이 그냥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3종 세트로 오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고난 세트 욥인데요. 먼저 재산이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가축들이 다 죽고 집도 무너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서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한 며칠은 조용히 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욥에게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권성징악에 근거한 욥의 결과를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다. 선한 일들을 했다. 친구들이 또 3명이서 돌아가면서 아니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논쟁이 성경의 욥기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을 때 내가 위로를 잘 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더 큰 상처가 생기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기댈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고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모른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있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이런
대반전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욥은 참 모르겠다, 인생이란 참 모를 일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골든 하면은 이제 캐디언의 골든이 생각나서 제가 혹시 이제 가사를 가져왔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예, 영어를 잘하시지만 제가 못하니까 한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원래 여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내 운명인데 이제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모르는 삶을 살고 또 여왕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문제하다, 너무 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심정을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교회에서만 교회의 법칙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사회를, 세상을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되고 거기에서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튄다, 니만 정직하냐, 니만 거룩하냐, 니만 그렇게 잘 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문제야라고 역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제 고난주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30살 되시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분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다 고난인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고난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은 받게 되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피해갈 수 없고 모른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욥이 받았던 고난처럼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렵고 믿음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또 귀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르겠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다시 한번 성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혹시 골든아워라는 책이 이제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 다 아시죠? 중증외상센터인데, 이분이 이제 소방의 길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책의 시스템을 만들면서 상처를, 또 사람들이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어떤 원장이 이제 이 교수님에게 너만 잘났냐, 너처럼 하면 병은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했지만, 이분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려야 된다. 생명의 값은 똑같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고위직 또 유명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는 있는데, 저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헬기를 띄울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원칙을 무시하고 띄웁니다.
근데 저기 뭐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를 하다가 한 분이 뭐 죽어간다. 그러면은 헬기 띄우는데 원칙을 따지고 뭐 시간을 따지고 비용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이국종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 대통령이든 노동자든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1권, 2권에 나오는데 합치면은 천장이 되는데 거의 성경만 합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 너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런 체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에 이렇게 퍼져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는 안 살았지만 이렇게 여러 시대들을 지나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례로 하나가 뭐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소방 로봇이 이제 뭐 발전되었는지 나왔는지 상용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어떤 국정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소방관들이 불에 다 뛰어드는데 우리가 로봇 기술이 너무 좋은데 왜 이 로봇 기술을 이제 위험한 곳에 사람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왜 적용을 못했을까? 근데 그 실마리를 누가 딱 풀어주니까 이게 급무살을 타면서 우리 국방력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소방 로봇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이 속에는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불도 끄고 앞으로는 사람도 구해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골든아워가 나올 쯤만 해도 헬기 하나 띄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소방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대신 들어가는 이런 일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1인당 국민 소득만 높은 것이 아니고 1인당 이제 국민 의식,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 내 생명만큼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점점 우리나라도 점점 좋은 나라로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빛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시간.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훈련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담금질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더 순수하게, 더 순결하게, 더 순금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이라는 이 노래 뒤에 가사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시면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오늘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뭐 애들은 다 알지만 이제 업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사실 우리에게 내려가는 거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에 결코 내리막길 미끄럼질은 없습니다.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가사에 보시면 나는 빛난다. 그런데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빛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본투비 빛나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 금으로 태어났는데 이 금에 세상을 살다 보면 때도 끼고 흠도 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담금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에 흠이 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순결하게 순수하게 불순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결국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고 말씀에도 나오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다양하고 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고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럼 우리 중에 몇 명이 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이 약하고 어린 성도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오르막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쇼츠를 보면서 요즘에 쇼츠에 보면은 설교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좋은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의 나이테는 어떤 해는 굵기도 하고 어떤 해는 가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그 많은 세월을 언제나 모두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뗀뗀한 삶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삶을 살면 나이테가 굵겠지만 또 어떤 애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 가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나무의 나이테가 다 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또 굵은 나무도 있긴 있겠죠. 우리 노란색 된 부분을 같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칭찬한다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남들이 볼 때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응원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성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찬을 안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앞주에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뭐 이제 몸도 지치고 또 계속 일도 하니까 힘들어서 짜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주일날 와서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제가 까먹어서 아직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성찬을 안 받았는데 안 받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막 복통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운전대가 막 잡히지 않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다 여쭤보고 싶은데 성찬을 받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지난주라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막 믿음이 좋아지고 갑자기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막 갑자기 나가면서 막 노방전도하고 뭐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다 똑같이 그냥 지내셨죠? 그러니까 안 받은 저나 받으신 여러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막 한 주 보냈다고 갑자기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바울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 한번 안 받으면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찬 한번 받으면 믿음이 확 자라는 게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조금씩 쌓여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천사는 이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이 단계들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야, 너는 성장해 봤냐? 야, 너는 성숙해져 봤냐? 야, 너는 거룩해져 봤냐? 나는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이만큼까지 자랐다. 근데 천사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찬송가 가사이지만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성장이라는 게, 성숙이라는 게, 성화라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게으르거나 또 조금 성실하지 못했거나 또 조금 부족하거나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거나 또 열심히 살았는데도 오해를 받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성경 말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약하면 비슷한데 그 긴 시간들을 살아내고 보내고 어쨌든 그 시간들이 지나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오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더 칭찬하고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일학교 애들은 없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년 동안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을 잘 지켰는데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또 싱글 목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대학부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상식 가면 시간 관계상 우리 다른 분들은 남자 성도들 다 뭉뚱그려서 목사님도 남자 성도에 들어갑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성도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수고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데 이때까지의 박수보다 제일 크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낸 나 자신 우리 마치 예수님이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듯이 나 자신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컨셉을 우리 연말 시상식으로 잡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든 세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겠지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상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이 또 이 세상이 이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순금과 같은 선물이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연말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